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왕 노릇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사탄 혹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은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그 활동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의 무리와 사탄의 무리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사탄이고 그의 추종자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도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지옥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시대에 맞는 전략으로 영화, 비디오, 락, 음악, 컴퓨터, 인터넷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느 분이 그래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게 뭡니까? 사탄에게 졌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말씀을 뺏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 도시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적 기관으로 그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성령의 사람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교회를 비방도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희망이고 그리고 그루터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이 세상에 희망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유일한 곳, 사탄의 활동과 그 전략과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곳은 세상에 어느 곳도 없어요. 바로 유일하게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싸움질을 붙입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싸움파로 만들어내는 그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인간 배후의 모든 싸움에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고 그리고 싸움입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의 본질적 그 뒤에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은 속이는 겁니다. 1차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꾀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먼저 하늘에 있는 자들을 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천사들 3분의 1 정도가 천사들의 미혹이 되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만 미혹한 것이 아니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쫓겨나서 아담과 이브, 하와 그 후손을 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천하를 꾀는 자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알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적 분별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숙해서 계속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경관진을 친 이 사탄의 시스템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경관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분별이 일어나서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역사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악한 영의 지금 쓰임을 받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축사하면서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분별에 탁월한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악한 영과 모든 죄성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도시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세 가지 이 도시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첫째는 이 도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또 버가마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집권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할 것을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 병원이 있었어요. 주전 400년 전부터 주후 400년까지 이 고대 병원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병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치유의 신의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의 상징은 뱀이었습니다. 지금도 의무대의 마크가 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뱀과 지팡이가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명한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약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도시는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고 귀신이 역사하는 도시였고 사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스러운 증인, 소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도미티안 황제 때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벌겋게 달구어진 노새 위에서 바로 타 죽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뜻은 거부함,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악을 거부하고 불신앙적인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안디바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안디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안디바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얘기는 민수기 21장 3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에서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집권자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한 번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마지막까지 고집하다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인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서히 교회가 세속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가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떠밀려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굳게 잡은 사람, 이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귀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칭찬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 하는 최은하라고 하는 여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아가씨 시절부터 처녀 시절부터 큰 은사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하는 일은 주로 귀신 축사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귀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귀신들이 하는 말이 주로 어떤 말하고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살을 해도 예수 믿고 자살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나, 동성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고,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 타종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그분이 귀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얘기를 썼어요. 사탄과 귀신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걔네들은 우리 밥이야, 밥. 걔네들은 우리의 밥이야. 걔네들은 우리를 정말 몰라. 성도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미혹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게 아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해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은 그런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화에 따라 변질되거나 해석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 만주에 장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은 우소푸의 이태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노름꾼입니다. 술꾼입니다. 호색가입니다. 도둑질도 잘합니다. 자기 아내와 딸을 내쫓아서 버릴 정도로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년이 되자 점점 시력이 나빠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다 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생이라는 사람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은 고칠 수가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 장생은 약간의 조금의 시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인생의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5달이 지난 후 장생이 사는 마을에 가본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어. 이 장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수백 명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장생은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완전히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생이 만주 청코우라고 하는 데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중국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화단 이 단원들의 그 근처 차오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 50명, 예수 믿는 사람 성도 50명을 붙잡아 놓고 막 목을 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장생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예수쟁이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야. 이 말을 들은 의화단 한 사람이 그래, 장생을 잡으면 내가 이 50명을 다 살려주겠다. 그 얘기를 동굴에 숨어있는 장생에게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어.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자진해서 출두를 했습니다. 지방 관원들이 그를 묶어놓고 너 우상에게 절하고 살래? 아니면 끝까지 고집하고 너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정해. 그는 하늘을 우러러 쥐어쳐는 진작에 죽었어야 할 몸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저 50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목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음 저놈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소개하신 안디바가 아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안디바와 함께 하셨어요. 안디바 안에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안디바에게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적박한 상황에서 골방에 무릎을 꿇고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안디바를 만나주셨어요. 어떤 우겨싸움 속에서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역동적인 생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안디바를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의가 되어주셨고 지혜가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고 믿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가모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유는 안디바와 같이 그런 반응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살아계시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성현의 선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너무 시시해. 세상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디바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피의 효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잘 부르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어 깨증한 피로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내 질병, 분쟁, 미움, 증오,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독수와 엉겅퀴를 뽑아내는 신비로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내 세포 150억 개의 뇌 세포에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내가 디디고 있고 가는 곳 머무는 곳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도 보혈의 능력이, 듣는 게도 보혈의 능력이, 눈과 신경 조직, 세포 조직, 혈관 조직에도 보혈을 적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보혈의 권능으로 내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내 생명과 인격, 기질, 상처, 경험,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는 겁니까?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충성스러운 증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안디바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안디바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아십니다. 칼과 검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한쪽으로 날이 서 있는 것이 칼입니다. 그 부엌칼은 한쪽으로 날이 서 있어요. 왜? 무쓸 때 양쪽으로 날이 서면 손이 베지거든요. 한쪽으로만 날이 서 있는 게 칼입니다. 양쪽에 모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이라고 말합니다. 날선 검은 어느 방향으로 휘둘려도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쪽으로 휘둘려도 빼이고 저쪽으로 휘둘려도 빼입니다. 성령의 검이 돌면서 빼이고 부메랑처럼 그렇게 날아가면서도 빼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창조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분의 뜻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애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고 형통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버가모 도시와 같습니다. 사탄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보기에는 옳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안디바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hin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식인데 그것은 이 광야에서 주는 이 양식 만나는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재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부라. 하나님이 오직 해답이라고 이렇게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나그네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추어진 만나라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금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금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만나, 감추인 만나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감춰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까지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감춰진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했던 바오가모 교회 안디바의 영성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추인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 생명의 떡, 감추인 만나를 먹는 체험으로 우리가 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힌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힌돌이 뭡니까?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힌돌산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또 힌돌교회도 있고 난 그 힌돌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계시록 읽다가 힌돌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봇 앞에 네모난 사각형의 주머니가 있어요. 한 30cm 정사각형. 이 안에 돌이 들어있습니다. 흰 돌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검은 돌인데 흰 돌을 우리는 우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은 돌을 둠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우림이나 둠빔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제사장이 이 흉패 안에서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 꺼내는데 흰 돌이 나왔어. 우림이 나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입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겼어요. 그런데 검은 돌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둠빔입니다. 이건 스톱. 때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야. No. 하나님의 no.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를 않으셨어. 즉 예수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신접한 일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도를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인생을 내가 열어주시겠다. 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이 미혹이 많은 이 시대, 참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안디바를 찾고 계십니다. 부디 안디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떡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열어주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예수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신도를 주실 것입니다. 부디 안디바로 이 시대에 발견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낸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오늘 이 미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안디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를 허락해 주시고 감춰졌던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안디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